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함정. 여러분, 우리 여기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함정이 있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큰 이제 감동이 있으시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꼭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기도합니다. 개인이 괴로워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도는 종종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을 때에도 천지신명님, 하나님, 부처님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려운 시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뭔가 대처하거나 위로를 받거나 뭔가 위안을 찾을 방도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크게 봤을 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외적인 어떤 이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기도를 권하는 구절은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구약에도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것이요.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멘. 시편 102편 17절 그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멘. 끝도 없어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 건데 끝도 없어요. 말씀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요 수도 없이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고 저쩌고 다 떠나가지고요 무조건 일단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틀리게 잘못해도 엉망으로 기도하더라도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예 기도를 못하더라도요 기도의 자리 나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못 알아들으실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중언부언한다 할지라도요 어린아이의 옹알이를 알아듣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뭐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필요한 거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오늘 찬양하는데 정말 난리에 난리였습니다. 제가 잠옷실을 진짜 홍해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거의 다 닦고 왔어요. 지금 엉망입니다. 제가 말할 수 없는 이제 네가 할 거 했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더러운 짓도 해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좀 무슨 예배 중인데 좀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렇게라도 간접 경험하잖아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떠들고 딴짓하고 예배를 회방을 놓더라도요 계속 아이들에게 노출시키려고요. 이게 혼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이 있어서
아이들이 떠들어서 방해될까 봐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목적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본질을 놓칠 때요, 기도하는 게 분명히 낫습니다. 정말 뭐 100번 1000번 말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분명히 낫지만 본인 스스로 느낄 때에 기도의 본질을 떠나서 기도할 때요, 스스로 느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도의 본질, 뭐 기도의 목적, 기도의 정의,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뭐 이렇다 하고 정해놓은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모세, 한나, 다윗, 예수님 등등 많은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그런 믿음에 본되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의사소통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되고 또한 하나님이 내 삶으로 개입할 수 있는 초대라고 할 수 있겠죠. 나아가 우리의 뜻과 생각을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뜻에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도는 대화다. 뭐 내 뜻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기도는 대화고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야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기도에는 과정이 있잖아요. 대부분 기도의 시작의 환경은요, 어려움, 뭔가 곤란한 가운데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렵고 절박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되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26절 27절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건강을 제한하시고 재정을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권한이에요.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의 권한이에요. 건강을 제한할 수 있어요. 재정을 제한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왜요? 더듬어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이게 원망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건강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면서 원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멀리 봤을 때,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동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연약함, 뭐 건강의 연약함이든 재정적이든 사회적이든 환경적이든 뭔가 여러 가지 연약함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 그러니까 기도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서론이에요. 이 본론을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도의 본질이나 기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그래야지 이야기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기서 아주 미묘한 차이로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해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관계 가운데 지대한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봐요. 기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기도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게 하고 결국 그 기도하는 행위를 지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가장 많이 빠졌던, 가장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기도의 함정입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담을 이제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동기는 뭐라 그랬죠? 연약함. 건강이든 재정이든 뭐가 됐든 나의 연약함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 하나님, 나 불쌍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 나 불쌍하니까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게 뭐가 이상해? 뭐가 잘못됐나 싶습니다. 그죠? 기도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심지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기도 해요.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드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막 사정을 아뢰고 막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뭐가 여기서 잘못된지 눈치채신 분은 채셨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요, 동정심을 호소하여서 기도 응답의 결정에 바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쌍하니까 응답해줘요 라고 강요하듯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도에서는요, 그 불쌍하다고 긍휼히 여기실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불쌍하다고 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깔고 가는 거예요. 내 가난하니까, 내 건강이 편치 못하니까, 나 불쌍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것을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결정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불쌍히 여기든지 응답을 주든지 이것을 결정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나예요. 자신입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나보다 건강하지 않고 나보다 형편 안 좋은 사람이 이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딴 사람 노트북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애플 쓰고 있는데 나만 IBM 거 쓰고 있어요. 이런 거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막 불쌍하다고 기도하면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거랑 다를 바 없다니까요. 지금 못 먹고 억울하게 잡혀 있고 누명 쓰고 막 전쟁 가운데 있고 일주일을 못 먹어서 진짜 시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막 나 불쌍하니까 한국 사람이 나 불쌍하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한국인인 그 자체로 나 불쌍하니까 하나님 나 보세요, 나 봐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해서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동정심이 많고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끌어내리는 시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험상 수십 년을 제가 해봤는데 이런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분명히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격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내 주변에 봐도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불행하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번도 해결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응답해 주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뜻 가운데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제라는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이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완전 뒤틀려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말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 안에 이게 왜 우리가 이러느냐, 왜 이럴 수 있느냐,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사람 안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짜증났으니까 너 잘해. 너 지금 행동 조심해. 저 아이들한테도 방금 하고 왔잖아요. 아빠 지금 화났으니까 너희 행동 처신 똑바로 해. 너희 목사 아들 딸이야. 막 이러면서 너희는 엄마 아빠의 거울이란 말이야. 너희 행동을 보고 엄마 아빠를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막 이러면서 제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했죠. 이런 게요,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심을 유발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내가 언제까지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고, 부모 형제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는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는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먹을 게 없네요. 이러면서 자비가 없네요. 이러면서 오늘 숙박업체 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거 정말 많습니다. 목적이 너무 뻔하죠. 이렇게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인터넷에도 많더라고요. 우리 처음 교회 블로그 만들었는데 댓글에다가 어려서 내가 25살 어쩌고 했고 무슨 병에 걸렸는데 이게 불치병이고 지금 이제 수술비가 감당이 안 되고 빚이 얼마 했는데 25만 원만 붙여주세요. 계좌번호. 상대방의 판단력을 이야기로 흐려버려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건전한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사람하고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몇 번 제가 줘봤어요. 교회도 왔어요. 오셨을 거예요. 그런 분도 봤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오셨어요. 그분이? 안 오세요. 관계가 안 맺어져요. 상대방의 착함 선함을 이용해서 동정을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간청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제하는, 수담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기만적인 함정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 그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나 이러한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은 다 무시하고 응답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 나한테 기도 안 해, 응답 안 해주셔. 그 사람처럼, 교회 오는 사람처럼 오늘은 돈 줬으니까 오고, 기도 돈 안 주면 이 사람 목사가 사람 사랑 안 하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간절히 절대자를 찾고 나의 고통, 나의 감정을 호소하고 나누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감정을 나누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에 대한 부분에 그런 이제 힌트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동안은 내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대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일어난, 그것이 아주 이상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응답을 강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격을 끌어내는 것이요, 기도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동정심 유발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호의를 혹으로 만드는, 이게 사단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단적인 함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 봤을 수도 있고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이 누구보다 오랫동안 불쌍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갈구했어요. 수십 년을 응답을 못 받은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려 나가는 그 특권을 누릴 줄 알게 됐을 때요, 정말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필요를 아시고 응답받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묘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미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말고 진실하고 순전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날 아심을 깨닫고 위로함 받고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심을,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발견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또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